요한복음입니다. 1장 봅니다.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중에 제일 벅찬 거예요. 이거 설교하기도 벅차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저 같은 사람이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1, 2, 3절을 제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아까 옷을 갈아입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못해 눈물이 나더라고요. 방에서 이 죄인 하나님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존귀하신 주님을 증거하시는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1, 2, 3절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태초에 헬라어 원어를 같이 썼어요. 원어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가 아르케 엔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이 엔과 이 엔은 다릅니다. 이 엔 계신이라 이건 영원한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카이고 로고스 엔 프로스톤 대원이 그리고 카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엔디 그리고 호라고 하는 거는 정관사입니다. 로고스 앞에 붙이는 정관사예요. 이 말씀이 엔 계셨는데 프로스 함께 계셨다. 대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시니라 카이 엔드 그리고 데오스 하나님 엔 호로고스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헬라어 우리나라 말은 번역이 어순이 다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말씀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다음에 and the word was with God 그 말씀이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and God was the word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후토스 이 말씀을 그라고 그러죠. 사람으로 바꾸잖아요. 말씀이 로고스가 그라고 2절 가서 바뀌어버려요. 후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 n 이 두 개가 같이 나오죠. 이 n은 그 영원한 n이에요. 예수님을 말할 때 n이라고 하죠. n 이 n은 1이라고 안에 아르케 태초에 프로스톤 데온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기서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에 함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the same를 갖다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3절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말씀이 만물을 지었고 그 말씀이 어서 그로 바뀌죠. 그로 인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태초의 말씀 한 번 나오죠? 한 번 이 말씀이 2번 나오죠? 함께 계셨으니 3번 나오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3번 증거되는 게 왜 3번 증거돼요? 성경에서 증거의 숫자는 2이에요. 2.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을 전도 훈련 보낼 때 둘씩 짝져서 보내요. 둘은 항상 증거의 숫자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 구약 말씀, 신약 말씀 이 두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이 전도 연구를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셋은 뭡니까? 셋은 성경에서 어떤 셋이라는 숫자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완성이에요. 완성인데 어떤 완성이에요? 3은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인데 어떤 완성을 3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되신, 부활하심. 말씀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 그 말씀이 3번 증거되죠.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말씀이 2번만 나와야 되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증거숫자 2이니까 말씀 로고스만 나와야 되는데 이 예수님 결국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세 번 증거되는 거예요.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바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증거가 되는데 둘 숫자니까 증거 숫자는 둘이니까 이 말씀은 호로고스, 이 로고스가 데오스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말씀이 세 번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의도하는 게 뭡니까?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주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부활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완성시키는 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안 되면 우리가 부활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구원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떤 데서 구원시키냐고요. 하나님이 그 신구약 성경을 쭉 보면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 우리 이걸 항상 깨닫지 못하고 산다고요. 성경은 하나로 일관돼요. 하나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 명제가 떨어졌다고요. 그 명제가 떨어져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다 죽어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이거 유래라고 그러죠. 낳고 자라서 청년이 되고 늙어서 병들고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는 생로병사가 윤회다, 돌고 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걸 영어 성경에서 becoming이라 생성. becoming이라 생성. 낳고 자라고 늙고 병들어 죽고 becoming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윤회라고 그래요. 이 문제를 우리는 살면서 모른다니까. 죽음이 닥쳐서 죽을 때 죽는 줄 알아. 어차피 태어나서 또 당연해. 한 번 죽는 건데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철학은 어디로 흘러가요? 해결 이후로 철학이 어디로 흘러가냐고요. 죽으니까 캐스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 철학이 타락이 돼가지고 인류를 그렇게 몰고 가요. 지금 마지막에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사상, 가치 이런 게 다 전부 다 바꿔진 거라고요.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다 확 휩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모든 가치, 개념, 이념을 다 파괴시키는 거라고.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죽는데 너에게 네가 무슨 진실을 살고, 진실에게 살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죽으면 없어지는데, 무로 돌아가는데, 진실에게 살려고 발버둥칠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이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뭐래요? 철학으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죄와 죽음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산다고요. 모르고 살아요. 이 땅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땅의 것만 좋은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타락하고 나서 본능적으로 하늘을 안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안 쫓아가고 땅을 바라보고 간다고. 땅의 걸 추구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나. 신약성경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사도가. 너희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살면 땅의 걸 쫓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뭐예요? 죄와 사망, 이 두 문제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 두 문제, 구원이 이거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 죄는 예수님이 뭘로 건졌어요? 십자가에서 피로 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로, 대제사장 직분으로. 사망은 뭘로 건지실 거냐? 우리의 사망을, 우리를 부활시켜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야 되는데, 주님이 사망으로 끝났으면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어요? 못 시키는 거잖아. 지금, 부처나 석가나 공자고 마음에 두고 지금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구원은 어디에도 있다. 이렇게 지금 뭐예요, 지금? 두리뭉실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하면 미국은 법으로 지금 정해갖고 그걸 위법으로 간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면 법에 걸린다고. 마귀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세상이라고요. 우리나라도 그 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러면 예수가 아니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WCC의 그 교리에 뭐 다 들어갔는데 모든 교단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석자가 부활을 했어야 된다고요. 공자가 부활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완투가 해냈어야 일리가 있는데 석가와 공자와 노자고 장자고 다 시체로 끝났다고. 시체로. 걔들이 무슨 부활을 했냐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부활의 첫 열매잖아. 첫 열매로 부활하셔. 우리는 아직 부활이 안 됐어.
재림하시면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거라. 이 성경의 약속이, 언약을 두 번 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가 다시 온다. 다시 올 때 너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완성된다. 부활이. 죄만 사해지고 부활이 안 되면 어떤 거예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뭐라 너희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그러고, 죄 사함은 됐는데 부활이 안 된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시체로 끝났어. 그게 무슨 구원이냐고. 만약에 예수님이 시체로 끝났다고 한다면 무슨 구원이 있어 거기에. 여기 예배 드려 모일 것도 없고 저도 가르칠 것도 없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가는 게 상식. 예? 뭐 하려고 내가 돈 안 벌러 나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예?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죄만 사하고 예수가 그냥 시체로 끝났다면, 이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하고 말어. 이 부활의 복음을 1년 내에 가르쳐야 돼, 1년 내에. 아주 머리가 영혼에 박혀버리게. 죄 사함은 여러분들이 박혀있는데 부활에 대한 관념이 없어. 부활에 대한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사함 문제가 아니에요. 죄 사함을 건너서 더 높은 차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세 번 증거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십자가를 졌고 죽으셨다, 장사 되셨다, 부활하신다. 이 3일 그 숫자예요.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도 사흘 되던 날, 그렇죠? 사흘 되던 날. 다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다 이것과 연관되는 사건. 자, 근데 이제 봅니다. 그 태초라고 하는 게 뭐냐? 아르케라고 하는 게. 여기 헬라어 영원이라고 하는 건 아이오나예요. 아이오나, 영원. 영원이고, 여기서 태초 아르케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가 같으냐 안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건 우주 만물 만유가 어떠한 시작했을 때, 그때가 태초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시작했을 때 태초인데, 예수님이 그 태초에 그러면 말씀이 존재했냐? 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시편 93편 2절을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는 영원, 아이오나,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그러니까 이게 천지 창조죠. 천지 창조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사도행전 2장 31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할 때, 대원할 때는 뭐 삼위를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여기서 성부를 얘기하시는 거라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에 선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이 사도행전 2장 36절과 시편 110편 1절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는 할 때 예수님의 그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거예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겠어요. 3절에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이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뭐예요?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태초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여기 아이오나라고 들어가야 돼요. 엔 아이오나 말씀이 계셨다. 여기는 아르케가 빼고 엔 아이오나 엔 호로고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이 영원부터 있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말씀이 영원부터.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땅이 생기기 전에 산이 생기기 전에서 조성하기 전에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신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 영원부터 계셨다고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는 1장 1절에 영원이란 말 헬라어 원어 아이오나를 안 쓰고요. 여기다 아르케라고 태초를 집어넣냐는 말이에요. 이게 다랑 헷갈리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태초라고 하는 이 영어, 이 뜻은, 헬라어 뜻은 뭐냐면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했다. 근본. 뭔가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히브리어 베레시트,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가, 우주 만물이, 만물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의 하나님 영원한 상태, 영원 속에 계셨어요. 근데 영원은 우리가 몰라.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원에 계셨는데, 영원에 계시던 주님이 언젠가 말씀으로 천지 창조할 그때가 태초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때가. 뭐가 시작했다. beginning.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르케라는 이 말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분명히 영원에 주는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원부터 시편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 있었고 주님은 영원부터 계셨는데 왜 예수님이 여기 영원이라고 하는 말 아이오나를 안 넣고 아르케를 집어넣냐는 말이에요. 이번에 주석을 봤더니 주석도 설명이 시원치가 않아. 이 아르케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와 다르다. 뜻이 다르다라고만 돼 있지 자세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미문에 양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해주면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낫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갖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행각 5개가 있는데 거기 뭐 안들뱅이도 있고 뭐 별름발이 있고 다 있어. 근데 거기 보니까 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38이라고 하면 종됨이라는 게 이게 막 이게 종이 돼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 왜 여기 있냐 했더니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나는 움직이지 못해 못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벽을 못 났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네 자리를 두기로 나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나가지고 갔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범했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범했고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안식일을 범했다. 예수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은 나랑 같다. 여기 세일이에요. 세일. 후토스가 그가인데 영어 성경에 똑같은 분이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똑같은 분 후토스 그분이 시작이 됐다. The beginning 시작됐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in the beginning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 태초, 여기 우리 번역에 태초라고 번역되는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됐다. 여기다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5장 26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잘 찾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딱 영혼에 심어놓으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유대인들하고 이제 이게 붙었을 때 논쟁이 붙었는데 왜 네가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하느냐? 네가 나이가 3달밖에 안 됐는데 뭐 네가 하나님과 왜 똑같아?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즉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럼 이게 뭐냐면 영원의 성부 하나님이 계셨는데 영원 속에서 아르케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시간과 우주 공간이 시작됐지만 그 우주 공간을 천지 창조하기 그 이전에 그 영원에서 영원이 우리가 뭔지 모르는데 영원에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생명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줘서 아들님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기 아르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르케가 in the beginning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홀 로고스 말씀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는 갇혀 있어서 이 개념을 받아들인다고. 그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거야. 네? 영원 상태에서 성부께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아드님이 그 속에 있어. 1절을 설명하는데 그가 후토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the same
성부와 똑같은 하나님이 인더 비기닝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을 주어서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시작했다라고. 이게 언제인지 몰라 우리가. 이거 시간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시간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게 태초라고 아르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아이오나를 넣어도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왜 아르케를 넣느냐? 아버지께서 신학적으로 아드님은 아버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한다. 이거라고 도직 신학이 정립해 놓은 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두 분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예수님은 뭐다? 아버지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잖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니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이 아니야. 영원하신 분이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죠.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에 나타나시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말라크 야훼예요. 성부를 말할 때는 그냥 야훼인데 성자를 얘기할 때 항상 히브리 원어가 말라크가 본단 말이에요. 말라크 야훼로 붙어요. 히브리 성경 구역은. 그러면서 거기 불꽃에 나오신 그 하나님이 성자인데 모세에게 애굽에 가라 그러잖아. 애굽에 가라. 내가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신을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러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왔지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거기서 말라키야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동격이란 말 아버지와 그래서 더 same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만물이 그런 말이냐면 지음받았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을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이게 1장 3절이 창세기 1장 1절이 되는데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영원 속에서 영원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것이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 사도시대가 끝나고 그 AD 325년에 그 종교회의가 열려요. 그 유명한 그 니케아 회의가 열리는데 그 니케아 종교회의가 왜 열리냐면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 당시 이 사람을 따르고 추종하는 인류가 너무 많은 사람이 숫자가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 순복음 조여기식으로다가 제일 크게 추종을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을 추종했는데 얘가 헛소리하고 돌아다닌 거야. 뭐라고 돌아다녔냐면 돌아다녔고 그걸 주장을 했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말씀인 로고스는 영원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말씀인 로고스는 영원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로고스의 말씀이 창조물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왔기 때문에 낳기 전까지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성부가 아버지가 아니었지 않았느냐. 얘는 이렇게 들이대는데 그렇게 들이댔고 이 아리우스는 아버지의 유사본질을 가졌다. 유사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 사설을 퍼뜨려서 이게 아리우스라고 하는 걸 내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얘는 악마, 마귀자식, 가라지야. 얘가 정확하게 얘가 뭐 신학자도 아니고 성직자라고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크게 그 당시 파장을 일으키니까 그래가지고 종교회의를 했고 종교회의 결과 이제 여기에서 니케아 그 신조를 만들어서 제정해서 반포하는데 어떻게 반포하냐면 이렇게 된다. 우리는 한 분이시며 전능하사 보이지 않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오신 자로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된 하나님이고 빛으로부터 나온 빛이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 태초에 시작했다라고 하죠. 이 태초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니케아에서 지음받지 않고 하나님의
동일 본질로부터 나셨다. 지음받지 않고 하나님의 동일 본질로부터 나왔어요. 아레오스는 유사 본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니케아에서는 하나님의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세임이에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 본질이면 하나님과 똑같을 수가 없죠. 지음받지 않고 나왔다. 지음받지 않고 나왔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출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생이라고 하면 태어나는 거잖아요. 출생이라고 하는 비커밍이에요. 우리 모두 출생이라고.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비커밍이에요. 출생을 한다고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늙고 죽고 이렇게 출생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지음받지 않고 나왔다. 아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뱃속에 잉태해가지고 10달 동안 해서 낳았다 그래. 안 그러잖아요.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그냥 순간적, 이게 순간이라고 시간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자꾸 시간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래서 지음받지 않고 하나님의 동일 본질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영어로는 becoming이야. becoming은 생성이니까 그렇게 쓸 수 없고 이거를 비가튼이라고 씁니다. 비가튼. 이거를 비가튼이다. 지음받지 않고 하나님의 동일 본질로부터 나오신 하나님과 똑같은 참된 하나님. 이래서 이걸 비가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음받지 않았다. 이게 헬라어 원어는 이게 포이에텐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돼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또한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반포하고 했는데 이것이 기독론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기독론이 600년, 700년을 가버려요. 이 그냥 교회사를 보면 이 신론과 기독론으로 시간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다 잡아먹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 끝나고 나니까 로마 가톨릭 천년 동안 중세에서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암흑기로 들어갔다가 종교개혁해서 나온 게 이제 불과 500년인데 500년 되다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다 됐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얘가 드는 얘기는 아리오스는 골로새서 1장 15절 바울 사도의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걔가 따졌는데 그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게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리오스가 그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나신 자니라고 되어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자 모든 창조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고 했죠. 모든 창조물을 예수님이 지으셨는데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영혼 아이오나 이 영혼에서 아르케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케 로고스 말씀이 시작했다. 이 말씀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말씀이 계셨다. 근데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건 이 상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가 쭉 나와버린 거야.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지음받았다 출생됐다 이런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와 똑같은 똑같은 성자 예수님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생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걸 보면 영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안 살아봤는데, 안 가서 봤는데,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밖에 모르잖아요. 특히 우리는 지구밖에 몰라. 지구 건너서 달을 알아. 우리가 토성, 명왕성 말만 들었지. 가봤어요? 못 가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의 사견은 극히 제한적인 거라고.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가 영원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과학자들의 말을 제가 빌려볼게요. 아인슈타인 돌아가시고 최후의 물리학자,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영국의 그 물리학자 호킹 박사가 1990년에 내한을 했어요.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1990년에 그 세종문화회관인가 거기서 그 강연을 했는데 그걸 신문을 내가 스크랩해서 막 받아 적었었는데 그게 지금 많이 도움이 되네, 제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합성시키죠? 휠체어에 앉아갖고 그 찐팬이 그 합성 그걸 만들어줬어. 그래서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그게 그 병을 얻어서 말을 못하니까 자기가 뭐 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워드가 되는 거야. 워드가 되고 그게 음성으로 나오더라고. 휠체어 하나 앉아서 강단에서 이걸 뭐 컴퓨터 있잖아요. 자판을 치면
이게 이제 음성으로 나와.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분 얘기가 우주는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 150년 전부터 시작했다. 지금부터 150년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현대 천문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한 이것을 즉 과학자 천문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게 이것이 150년 전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러고 예수님이 150년 전에 시작했다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에는 1000억 개가 넘는 크고 작은 은하들이 흩어져 있다. 하나의 은하는 약 1000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가 별이 약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는 이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은하들이.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도대체. 에? 우주 하나만 해도 무한대로 큰데, 이 은하 하나만 해도 별이 1000억 개면 무한대로 큰데, 하나 주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이 은하 자체가 1000억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빅뱅 때의 모든 은하계가 한 점에 모였을 것이며 밀도가 무한되었을 것이다. 우주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가 150억 년 전에 대폭발 빅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빅뱅설을 주장하는 게 그냥 가설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우주가 지금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팽창하기 때문에 이거 빅뱅이었다.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빅뱅 때의 은하계가 한 점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밀도가 무한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특이점이라고 부른다. 이 특이점에서는 모든 물리학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빅뱅 이전의 상태와 빅뱅 이후의 우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세요. 이 지금 과학자들도 영원이라는 말을 안 써. 지금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 창조하신 빅뱅 이후에는 우주죠. 우주라는 얘기를 해요. 이 지금 호킹 박사가 빅뱅 이후의 우주와 빅뱅 이전 우주라는 말을 안 하고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빅뱅 이전의 이 상태, 150년 전 이 상태. 이걸 우리는 영원이라고 한단 말이야. 성경은 영원이라는데 과학자들은 영원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야. 이들은 극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뭐가 증거가 없으면 그런 말을 안 쓰니까 빅뱅 이전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상태는 전혀 다르다. 여기서는 우주에서는 물리학 법칙이 통하는데 빅뱅 이전의 상태는 모든 물리학 법칙을 다 해서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먹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를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알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물리학이 안 통하는데 우리가 영어를 시간 개념으로 영어는 시간에 무한대다 거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너 참여해 봤어요. 그건 시간이 생기고 나서 얘기인데 많은 철학가들도 하는 게 시간의 끝이 없는 걸 영원으로 아는데 시간의 끝이 없는 게 영원이라면 물리학 법칙이 먹혀야지. 안 먹힌다고 그러잖아, 호킹 박사가. 안 먹힌다는 얘기 지금. 근데 우리가 이 물리학자, 최고의 물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알 수 있냐 말이야. 그 영혼에서, 아이오나에서 하나님이 성부께서 생명을 줘서 성자께서 아르케 나왔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출생이 아니라. 아르케가. 이게 우리말로 태초라고 이렇게 써놔서 이게 지금 자꾸 헷갈려서 이러는 건데. 이 원어를 보면 이해가 되시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는다면 시간은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한다. 시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태에서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 그 다음에 봅니다. 우주 태초의 아주 짧은 시간에는 물리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 짧은 시간을 지금 호킹 박사는 어떻게 썼냐면은 이거 뭐예요? 가로 열고 마이너스 43초라고 돼 있어. 가로 닫고. 이게 뭔 얘기인지 우리 몰라. 가로 열고 마이너스 10에 43승에 가로 닫고 2초. 초를 1초를 어떻게 계산하나. 이게 물리학자들이 쓰는 건 용어인데 우리 눈에 안 들으니 뭔 말인지 모른다. 이 상태에서 물리법칙이 안 통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상태가 빅뱅이 시작되기 전과 바로 그 찰나 그 시간이겠지. 여기에서 물리법칙이 안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빅뱅 이전의 상태를 이해하려면 일반 상대성 이론과 불확정성 양자 이론을 결합시킨 중력의 양자 이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주의 모든 법칙을 통일적으로 기술하는 통일장 이론이 나타나면 풀릴 것으로 과학자들은 고대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지만 빅뱅 이전의 상태를 못 풀고 있다고요. 이 영원 상태를. 못 푸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러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갔다 그러잖아, 자기가. 고린도후서에서. 그걸 어떻게 보냐고? 고린도후서 봅니다. 12장 봅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바울 사도에게 이걸 보여주셨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거를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아무도 못 갔는데, 예수님이 살아생전 3년만 쫓아다닌 제자들은 하나도 못 갔는데, 이방 성경 바울 사도에게 보내줬단 말이에요. 12장 1절.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바울 사도는 이 어마어마한 빅뱅 이후의 우주, 그 전의 상태, 그 전의 상태를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이게 뭐라 그래? 무익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무익하다. 우리 같은 대단한 거 아니야, 이거. 대단한 건데, 왜 이걸 무익하다고 그러냐고, 바울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이 체험을 14년 전에 했는데, 14년 전에 한 체험을 14년 후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그래요. 셋째 하늘이 바로 여기. 성경에서는 첫째 하늘이 우리예요, 여기에. 우리가 사는 지구가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 예수님이 천지창조하신 우주고, 셋째 하늘은 빅뱅 이전의 상태. 빅뱅 이전의 상태라고 그러죠. 과학자들 상태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우리는 영원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은 영원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래요. 여기는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영원이겠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자기가 끌려갔다는 거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나라 그러죠.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네. 바울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은 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보세요. 셋째 하늘.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이 경험을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워낙 고난이 커서 이거를 줘서 소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셋째 하늘 바라보고 오라고. 바울 사도가 받은 고난 그거 웬만한 사람 쫓아가요. 반도 못 가서 다 나가 떨어져. 오늘 목사들의 영적 상태 같으면 반은 뭐야? 반도 못 가서 나 못하겠어. 다 스톱이야. 두 손들만 다 들어.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셋째 하늘 끌어서 여기가 네 본향이다. 너 여기 갈 거야. 그러니까 순교하잖아. 로마에 가서. 그냥 다녔어. 이걸 봤잖아, 이걸. 셋째 하늘 여기를 봤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보여주고 나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7절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육신에 귀신을 넣어준 게 아니라 사단의 사자, 최고 강한 놈이 육신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 보면 이게 우리 성경은 가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시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헬라어 원어는 스콜롭스, 쇠말투를 푹 집어넣었대요, 이 속에다. 우리는 귀신 몇 마리만 들어서 괴로워 죽잖아. 나 빨리 빼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러죠? 귀신이야. 바울이 뭐라고. 셋째 하늘을 보여준 그 값 때문에 네가 높아질까봐 사단의 사자. 그러니까 사단 바로 밑에 직속. 대통령이 밑에 부통령 있잖아요. 그만큼 강한 놈을 바울에 집어넣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 때문에 3번을 간거했다. 죽게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간절하게 내가 이거를 떠나가게 하고 간구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해? 안 빼주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대로 살아. 너 순교할 때까지 사단의 사자, 이 강한 놈, 네 속에 몸속에 넣었어. 그대로 살자. 순교해. 그래서 순종하잖아요. 알았어요? 내 속에 있는 귀신 너무 걱정하지 마.
안 빼준 것도 있고 빼주는 것도 있고. 안 빼주면 안 빼주는 대로 감사하고 빼주면 빼주는 대로 감사하고 주님만 붙잡고 가는 거야. 아셨죠? 말씀 마치겠습니다.